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지상에서 최고로 복된 그런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이자율이 올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은행에 잔고가 많은 저축한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입니다. 집도 역시 마찬가지죠.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힘든 그런 소식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참으로 복된 그런 소식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벚꽃이 아주 화사하게 이렇게 피어 올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갑자기 화사하게 꽃이 피어 있는 그런 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꽃이 오랫동안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피자마자 곧 떨어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오려고 이제 길거리를 이제 걸어오는데 앞에 가고 계시는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화사하게 피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비도 오고 있고 내일 이 비 오고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 다 날아갈 텐데 하면서 참 벌써부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벚꽃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 영원을 사모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세계를 그런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열심히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죠. 유전자 공학, 생명공학, 또 의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는 달리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 이용하는 것은 뭔가 그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독침을 사람에게 탁 날려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라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사람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알프스 산에 가면은 거기 알프스에 출고봉이 있는데 마터홀은 봉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봉 가운데도 가장 최고난이도 산이 바로 그 산이라고 그래요. 알프스의 최고봉인 마터홀은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명의 남자가 이 산을 이제 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드였어요. 한 사람은 가이드여서 앞서 가면서 로프로 각 사람을 엮어가지고 이제 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너무 이렇게 가파르니까 참 등정하기가 힘든 것이죠. 가다가 마지막 5번째 이렇게 따라오던 밧줄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이 그만 발을 헛디뎌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벽에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그렇게 발을 헛디디니까 그 다음 4번째 사람도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3번째 사람도 떨어지고 2번째 사람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가이드 하시는 그 분이 그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듣고 발을 굳게 탁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도끼로 딱 얼음을 찍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힘으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자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차례대로 이렇게 잡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타오른 산의 그 정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얼음 빈벽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죄에 또 빠지고 실수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번째 아담,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딱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굳게 지탱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동아줄,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믿음의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은 마지막 정상까지, 천국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멘.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고 그 다음 사람들도 계속해서 실족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죠. 이 땅에 거처가 없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산소망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 거처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집, 또 이렇게 지상에서 멋지게 만든 집만 봐도 이렇게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처소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그런 삶,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또 화장장에 이렇게 많이 가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곳에 가면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또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또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는 않아요.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잘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헤어짐이고 이제 완전히 그 사람과 관계가 끊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구르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의 물음표가 있죠. 근데 그 삶의 물음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결국 우리의 삶이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냐? 이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예수님 믿느냐?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너는 그런 사실을 허무맹랑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났다는 그 소식을 그것을 믿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왜 이 사실을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2사람 내지 3사람 증인의 그런 증언이 일치하면은 그 증언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증언은 유효하다 해서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봐도 예수님의 11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이렇게 보이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만 이렇게 봐도 예수님을 목격한 그런 증인들이 500명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여일 동안 남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어떤 역사가 틀림없이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2개 내지 3개의 기록이 일치하면은 이 사실은 확실한 역사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3개만 일치하면은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기록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우리가 그 사복음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기록한 그런 책이죠. 그런데 각기 약간씩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목격한 그런 부분들도 약간씩 이렇게 다른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짜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글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을 최대 시대에 이렇게 박해했던 그런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쿰이라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이 카타쿰이라는 데가 굉장히 무덤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00여 년 동안에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결국 이렇게 그들이 증언을 하게 되었고 결국 로마도 복음화됐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그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있었고 여동생도 예수님 믿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전쟁을 앞두고 환상 중에 이렇게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거기에서 글자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PX라는 글자를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X는 영어로 C죠. P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헬라어로 R 발음이 납니다. 영어로 R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깃발로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본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으로 BC와 AD를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리스도의 해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4번째 증거는 뭔가? 그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봤어도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변화가 되었죠.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 가운데 이렇게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죠. 그래서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노년까지 이렇게 살게 됐고, 나머지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꺼이 순교를 당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을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산소망을 갖게 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 네 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라는 그런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런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동생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그런 동생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기둥 같은 지도자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굳세게 예수님을 믿고 그가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성경 시대뿐만 아니에요. 현재에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먼저 제 자신이 변화된 거, 이것이 먼저 제일 큰 그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돈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도 이거 참 큰 일이에요. 큰 변화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또 알코올 중독 매형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 사실, 그리고 변화된 그 사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도네시아는 그 대부분 무슬림이고 83%가 무슬림이고 기독교 인구는 한 7%,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서 7%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힌두교나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순교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교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았는데, 예전에 에디레오 목사님이라고 약 10여 년 전에 이 에디레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흥분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많은 그런 핍박과 순교가 있는데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막 칼 맞고 죽은 사람도 목이 막 댕강댕강 이렇게 끊어져서 칼 맞고 이렇게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났고 10명 이상이 살아났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무대를 단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까지 이렇게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만 봐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 보면은 여러분들 나무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죽은 것 같죠. 어쩜 저렇게 말라서 죽어있나. 꽃도 그렇고. 그런데 봄에 훈풍이 불면은 어떻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많은 꽃들이 저 나무에 저렇게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도단할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서 분명히 우리를 삶으로, 생명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그 소식 중에서 제일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그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이 부활의 소식이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로부터 빠져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하면은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전투 용어였다고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은 승전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막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싸우는데 아군이 승리했다. 그러면 그 승전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막 달려오죠. 국민들한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전보가 왜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통치권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적군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군이 통치한다. 이제는 어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복된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런 승전보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승전보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복음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1971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몸이 참 약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1984년 폐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받게 되는데 그냥 병원에서 실수해가지고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라이언 화이트가 에이즈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되자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에서 휴학 조치를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몸이 곧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아마 절망 가운데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낙담하고 있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부모를 위로하게 되었어요.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이 에이즈가 정상인들도 이렇게 쉽게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에이즈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라면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이었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그 소년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그를 만나서 같이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년이 1990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1년에 태어나서 90년에 생을 마감했으니까 한 19살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죽어가는 소년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자 라이언 화이트가 아버지의 눈을 지그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께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저도 믿게 되었고, 저는 영원한 부활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떠나가지만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쁨 가운데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남아있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거는 참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굳세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진 슬픔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가만히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세게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증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인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꼭 자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마치 벚꽃이 지는 것처럼 우리도 훌훌 이 땅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가 되면은.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지상 최고의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소식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